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기쁨을 또한 주셨으라고 믿습니다. 함께 감사한 예배 시작하십시다. 교동문 57번 성탄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빼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는 흐르는 세월 앞에서 우리의 인상이 풀과 같이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꽃처럼 풀처럼 말라버린 육신의 겉모습만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한 해를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샘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빌며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대교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인경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다 알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크게 고통받지 않고 또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멀어지고 그리고 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내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들조차도 하지 못해서 더 많은 세상의 고통을 만들어내야 했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만나고 함께 웃고 함께 먹지 못하는 많은 고통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고통들이 교회를 통해서 더 바이러스가 된다는 그 우려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화성 예배를 보거나 또는 예배를 자제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 과정들을 돌이켜 보면 주님, 교회가 과연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너무나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가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코로나가 세계적인 확산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기심 때문에 재확산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삶을 생각하는 이 시점에 주님의 온전한 뜻이,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뜻이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떠한 실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인 모두 깊이 생각하고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 우리의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식하시고 오시듯 우리의 존재가 평화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가족들,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의 건강과 평화로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김을 나라가 없으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송년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발견. 네,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빈방 없나요? 물으며 다녔던 이 모습을 기억하나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공간을 찾던 마리아와 요셉이 기억나지요. 이 그림은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독일 한 여성 화가가 베아테 하이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탄 수레를 열심히 끄는 모습이 있지요. 잘 보이나요? 조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 뒤에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창문을 보니까 몇 명이 나와서 그 모습을 구경하는 것 같은데 사실 창문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네요. 아마 그림을 보고 상상해 보자면 창문가에 보이지 않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나 또 창문 사이로 몇 사람 나와 구경하는 이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맞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유추해 보건대 그런 이야기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세례 요한을 기억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랍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야기를 전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대요. 왜일까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대단한 집에서 태어나고 멋진 집안 출신일 거야. 분명 구원하러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과연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멋짐이겠지. 부풀어진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는 마곡간, 그 안에서도 어디에 누이셨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가족들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반기지 못했답니다. 내 기대와는 내가 기다리던 그 희망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 초라한 탄생 혹은 사람들의 당연한 그런 일상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기다림의 대상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우리 친구들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지 못할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기억하던 예수님은 이미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일상 속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서로 관계하는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대와는 다른 날들 그리고 힘들고 분주한 그 많은 발걸음 가운데서도 매 시간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에 최선과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2020년도가 가고 2021년이 와요. 요한의 증언처럼 은혜와 진실, 사랑과 정의가 더욱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준이, 다인이, 승우, 윤정이, 유경이와 지수, 지민이, 우리 친구들과 한 해를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분주하게 살아온 한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교회 통합의 일과 같은 분주하고 힘든 날 가운데서도 때때로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 가운데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두 분처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힘을 내어 절망을 견뎌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꼭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늘이 가족이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년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아멘. 다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간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20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시작해서 아마 전전긍긍하며 보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아마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의 시간이 바로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그것이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년을 이번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삶의 방식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없고 또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눈치 보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뉴스에 보시면 감염자 4명 중에 1명이 한 명꼴로 가족들 사이에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년은 정말 누차 우리가 경험하지만 정말 사람이 귀한 것을 깨닫기는 한 해였고 또한 사람이 두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두렵고 또 저 사람이 혹시 또 내가 또 혹시 어떤 서로에게 대해서 감염자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만 아니라 우리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고 또 가난한 가게들은 높은 임대료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짐을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면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또 건물이 나가지 않아도 임대료는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고 힘이 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물량은 약 24%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늘어난 물동량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용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늘어난 물동량은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더욱 중노동을 부과했을 뿐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과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일터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본가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 재해로 해고당하고 또 산업재해로 과로로 장시간 노동으로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줄 제도와 법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와 종교단체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치권의 응답은 그저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두 분은 누가복음에서 오로지 딱 한 번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누구도 관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어린 아기를 메시아로 볼 수 있었고 품에 안아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40일 된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의 삶을 내다보았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시므온을 설명하는 말들을 보시면 25절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끝내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자신이 평안히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죽을 수 있게 되었다. 떠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선지자 안나 역시 평생의 꿈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후 7해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다 홀로 되어서 84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보통 한 16세경, 18세경에 결혼을 한 걸로 하면 7년 동안 살았다. 그러면 약 23, 5 정도 되는 나이에 홀로 되어서 60년을 84세 동안 길게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긴 세월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던 참 놀라운 은총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부활하신 분들도 예수를 만나 전하는 것도 모두 다 이 여성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안나에게서도 벌써 태어났을 때부터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두 분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개인적인 영광이었고 만족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태어난 지 40일 된 아기를 보고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실 분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내다보는 참 뛰어난 해안을 갖고 있었던 두 분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상에 알린 분들입니다. 참 우리도 그런 개인의 어떤 시므온과 안나처럼 개인적인 영광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민족에게 그 기쁨과 그리고 장래에 이뤄질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므온이 바치는 창가를 크디미티스라고 해가지고 후대 교회에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시므온의 창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교회나 전통 예식이 있는 교회에서는 아침에 사가랴의 기도로 시작하고 마리아의 창가를 정오에 드리고 저녁에 시므온의 창가로 하루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시므온의 찬양, 내가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내가 평안히 노임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가는 아마 우리가 하루에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여한 없이 마지막에 인생의 최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 각각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전선 시므온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이 그림은 아기 예수 성전 동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 서 있는 분은 안나 예언자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화가가 누굴까요? 렘브란트. 네, 렘브란트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역시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이건 이제 렘브란트의 아주 초기 젊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서 있는 사람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옆에 하얀 머리 안고 계신 분이 시므온입니다. 아기를 안고 있고 그리고 저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보면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렘브란트의 해석에 의하면 저 사람들은 저것들이 어떤 걸 하는가 보자라고 지켜본 바리새파와 사람들의 보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림과는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 전에 그림에는 시므온들은 거의 작게 그려져 있고 옆모습만 그려져 있었는데 이 그림은 시므온의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죽던 1669년에 그린 미완성 유작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온 세상에 희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와 또 그를 통한 희망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 시므온의 모습을 계속 비춰주세요. 시므온의 모습을 아주 밝게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의 핵심은 흔히 이제 명암을 대조해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밝고 크게, 그리고 강조하지 않는 부분들은 어둡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가장 특색이라고 하는데 다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눈이 어떻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하지만 그의 눈은 감겨 있거나 실제로 잘 보이지 않는 눈이 어두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참 그게 역설적이다 싶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정말 그는 무엇을 어떻게 보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새겨주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와 그리고 깊은 그 한숨 쉬는 것 같은 저 모습들이 정말 감사의 찬양을 하는 시므온의 모습이라기보다 굉장히 고뇌와 우수에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그림은 렘브란트 자신의 노년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부유한 청년 젊은 시절에 재산이 많아서 부유했는데 노년에는 실제로 파산되어서 가족이 아무도 옆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은 매우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첫 번째 부인도 죽고 두 번째 부인도 렘브란트보다 먼저 죽고 자녀가 6명 있었지만 그 중에서 5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669년 렘브란트가 눈을 감을 때 빈민가에서 아무도 그의 인종을 알아보지 못한 채 홀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렘브란트의 어떤 노년의 깊은 그 우수와 어려움들이 시므온의 얼굴 속에 남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이 시므온의 주인공, 시므온에 관한 아기 예수 성전 봉헌에 대한 그림을 아까 몇 편이었죠? 3편을 그렸습니다. 젊어서도 그렸고 그리고 노년에 이게 마지막 유작으로 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시므온의 얼굴을 중심으로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렘브란트는 왜 저 그림을 시므온의 얼굴을 중심으로 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없어요. 갖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는 모든 희망을 잃은 자신의 얼굴을 시므온의 얼굴 속에 투영하고 그러나 아기 예수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의 어떤 소망이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두 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떠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받아 안았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므온의 노래는 희망을 발견한 사람의 노래이고
메시아를 눈으로 본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본 사람으로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정작 렘브란트의 눈에는 그 기쁨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지내고 있지만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렘브란트의 그 시므온의 마지막 노래가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쁨을 안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어떤 렘브란트의 인생의 깊은 상처와 고통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안고 구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기할 만큼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아마 그 긴 세월의 긴 동안에 김병의 효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지치고 또 잊어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면서 시므온이 눈을 감고 있거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우수에 젖어 있는 모습처럼 그린 것이 앞서 그린 그 그림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4절과 35절에 그 빛과 영광이 모든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삶이 그저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통해서 두 가지로 갈라질 것이다. 서로 상처 입은 사람들, 그리고 결코 아기 예수 또한 순탄치 않을 것이고 그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가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비방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이 우리는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의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괴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한 해가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남은 이 며칠 동안이라도 안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을 주시고 시므온처럼 눈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아니어도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그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해석도 하고 그렇지만 각각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구원을 보았다고 감격하고 기뻐한다고 성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렘브란트는 전혀 다른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구원 아기 예수를 우리는 품에 안았지만 우리는 저 시므온처럼 깊은 우수에 빠져서 성탄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창궐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왔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자가 되지 않은 채 살았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따뜻한 공간이 생겼고 또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로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카메라 삼각대 2대를 가지고 또 화면과 컴퓨터와 이런 걸 통해서 예배를 전하고 또 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우리가 새로운 경험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이정민 전도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는 것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이러저러한 과정을 겪고 또
또 때로는 깊은 우수에 젖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식무원처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다면 참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경건하고 충만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뒤로 묻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통해서 작고 여린 그 아기를 통해서 열려지는 미래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고 또 주님의 구원이 넘치는 그런 복된 세상 시간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내일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에서 내일까지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며칠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기쁜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새로 열린 2021년에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정의가 더욱더 넘쳐나는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건강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총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재물을 주시고 이 재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재물을 드립니다. 이 재물이 얻기까지 우리 또한 수고와 또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땀과 정성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재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사랑이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간절한 영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이 재물이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유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도 겸손히 이웃을 찾아가겠습니다. 진리를 육신으로 나타내신 주님을 배우십시오. 우리도 몸으로 주님의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주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주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돌리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며 낙담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권능이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쳐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 위해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또 청와대에서 거리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 땅의 평화의 일꾼들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는 방역의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